너무 그 잘못된 편견이죠. 그 사건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은. 그렇죠? 역사상에.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 성탄의 의미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이게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말씀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뜻하는 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제일 먼저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뭐죠? 그 말씀?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계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로기아입니다. 로기아. 네. 로기아. 이게 로고스라는 말 있죠, 여러분? 로고스. 로고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로고스. 로기아.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이것도 있어요. 이건 뭐죠? 로직. 그죠? 논리, 이성, 뭐 이런 의미죠. 자, 로고스. 더 로고스.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세상이 시작되는, 세상의 그 시초, 이 세상이 존재한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느냐?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로고스, 로기아.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위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데오스. 그리스어로 데오스가 있었고 로기아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그래야 함께 있었다는 말이 이해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예,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계셨다. 그런데 또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무슨 이런 세상에 3단 논법도 이런 상단 논법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태초에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말씀인 예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언급되는 영, 거룩한 영, 성령, 홀리 스피릿, 예? 영이 있어. 그래서 성삼위일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요한복음은 그리스적, 당시의 그 헬라적 세계관으로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일종의 변증서라고 얘기해요. 변증서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그리스에는 여러분 그리스인들의 그 세계관들이 있잖아요.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관의 입장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에 그리스인들은요, 뭘 얘기했냐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이원론. 이원론이라는 건 뭐죠? 이원론? 본질과 현상. 세상은 본질과 현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었어요. 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요, 본질과 현상을 나누질 않아요. 네. 그들은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지만, 로마를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지배했던 건 뭐죠, 여러분? 헬레 문화.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은 저기죠. 히브리적인 것이고. 헬레니즘 누가 만들었죠? 알렉산더가 만들었죠. 그리스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를 접목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통일을 이룬 거죠. 그죠? 그래서 대제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먼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념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해서 만든 것이 헬레니즘이에요. 그 헬레니즘이 그 원형이 그리스 문화인데, 그리스 문화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은 뭐냐? 본질과 현상이에요. 모든 것을 본질과 현상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 이원론적 세계관이 사실은 근대 사회를 가능하게 한,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는 이 그 그리스의 사상을 중세교회가 철저히 탄압했잖아요. 그죠? 그리스 문명을 탄압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다시 살아났죠? 르네상스 시기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 르네상스 시기에 이것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들이 금기시켰던 이 그리스적 사유가 유럽 사회에 퍼지면서 그때의 근대의 정신이 출발하고 과학이 출발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인들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에서 이 본질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이 본질이 바로 로기아예요. 본질, 로기아. 이 본질이 로기아라는 거예요. 로기아는 무슨 뜻이냐? 로기아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로고스는 뭐예요? 로고스. 말씀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거는 로기아와 로고스는 똑같이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런 뜻이 있고, 그럼 이 로직이라는 건 뭐예요? 논리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이성. 그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성적인 것은 논리적인 거니까. 자. 그런데 이 로기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걸 다 포괄하고 있지만, 이 로기아는 원형, 본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표현 자체가 어떤 표현이냐면 그리스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죠? 헬레니즘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태초에,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태초에 로기아가 있었다 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헬레니즘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죠. 그래, 태초에 본질이 있었지. 모든 것은 이 본질에서 파생된 거니까. 그죠, 여러분? 예?
본질.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본질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다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함께 있었다 하면은 이것만 생각해요. 혼자가 아닌 둘이 있었다. 둘 이상이 있었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이거 어떤 표현이냐면,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요, 함께 있었다는 것은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꼴이라는 뜻이 있어요. 동등한 것만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사회적으로 신분사회잖아요. 동등한 사람들끼리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종이 있잖아요. 그럼 주인과 종이 함께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따랐다. 주인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주인과 종이 같은 문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같은 말, 같은 표현, 같은 문장에 함께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도 됩니다.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걸 보면 왕이 언급되는 문장에 동등하게 그 신하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왕에 대한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 문장에 신하가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런 말을 했고 이런 대화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문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따로따로 있었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로기아가 있었는데 이 로기아가 하나님과 동등한 것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그리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실 요한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요한이란 이름 갖다 붙여. 이게 뭐냐면 요한 공동체. 이게 뭐냐면 마태 공동체가 쓴 복음서, 누가 공동체가 쓴 복음서, 마가 공동체가 쓴 복음서, 요한 공동체가 쓴 복음서라는 거예요. 교회 그 당시에 복음서를 쓴 4개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공동체 세력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약간의 그 계열이 다른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서 이걸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동등하다는 건 뭐예요? 동등하다는 건. 동등하다. 이꼴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와 이건 같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란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세요.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 3절 모든 것이 그런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본질로 말미암아, 그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현상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이 본질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히 그리스적 세계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란 얘기죠.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 이 세상이 본질과 현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태초에 이 현상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본질이 존재하지 않았냐? 근데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에 의해서 창조된, 파생된 이 현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이 본질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요한 공동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궁극의 진리, 이게 뭐죠? 여러분, 이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뭐로 표현했죠?
이 본질을 이데아라고도 표현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아르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르케. 이것도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데아와 아르케. 그리고 로기아.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 그 당시에 이 세상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었고,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 로마 제국의 그 모든 이념과 사상과 문화와 그 종교적 어떤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헬레니즘적인 그리스적 사유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본질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한 이방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괴력 난신을 믿는 잡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본질이 진리잖아요.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가 가장 잘 담겨진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제가 했죠. 근데 여기서 그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애들 만화나 또 이렇게 그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정의의 화신. 그죠? 정의의 화신, 슈퍼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정의의 화신이라는 게 뭐예요? 정의가 어떻게 해요? 예. 몸을 입고 정의 그 자체가, 그죠? 화신이에요. 슈퍼맨은 정의의 화신이에요. 정의가 뭐예요? 몸을 입고 구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죠? 자, 우리가 애들한테 교육할 때도 그런 얘기 하죠. 요즘 그런 젊은 부모님들이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말썽 피고 그러면 옛날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얼굴도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 할아버지가 등장하면 저는 왠지 모르게 두려워했어요. 망태 할아버지. 너 말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 잡아라. 근데 한 번 제가 망태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어요. 진짜 망태기를 갖다가요, 등에다 큰 걸 쥐고, 기억나시죠? 알아요? 본 적 있어요? 네? TV에서 봤어요? 난 실제로 봤어요. 커다란 집게를 딱 들고, 그죠, 여러분? 네? 등에 그 광줄이 큰 거, 엮은 거 딱 메고, 진짜 대부분 다 할아버지더라고요. 네. 동네방네 이렇게 다니면서 휴지, 폐품 뭐 이런 거 담아가는 그 망태 할아버지. 그러니까 휴지, 폐품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너 말썽 피우면 몹쓸 놈, 이 나쁜 놈, 몹쓸 것을 주워가는 그 할아버지가 널 주워갈 거다. 불로 태워버릴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막 겁을 줬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화신이에요. 그죠? 나쁜 사람을 심판하는 화신인 거야. 망태 할아버지가. 그쵸?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게 신화적 표현이거든요. 신화적 표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망태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망태 할아버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어떻게 이해됐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그죠? 그 언어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분은 바로 이 본질. 응? 이 본질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이 본질, 현상만 눈에 보이는 건데, 이 본질이 곧 하나님인데, 본질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으로서의 본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본질을 눈으로 보여주는, 이것이 하나님, 이것이 진리,
이것이 본질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그 전까지는 인간은 현상의 세계를 살면서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지? 우리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이라는 것은, 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하지 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거를 이 현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것이 답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선이고 이게 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된 답이 없는 거예요.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본질 스스로가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왔지만,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냐 그리스도냐 깨달음을 얻은 부처냐 무슨 공자와 같은 대스승이냐 이런 호칭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생애 속에서 그가 한 일, 예수님은 내가 한 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그의 삶, 그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예수라는 역사상의 실존적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 것들, 그의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들, 그죠? 그것이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존재 속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본질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일이 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예수라는 역사 속에 실존했던 그 인물의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을 이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요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공동체를 전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 영광을 봤다는 것은 뭐예요? 영광이라는 건 뭐죠? 자,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이 말은, 이 문장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분의 생애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았다.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본질을 찾았다. 우리는 진리를 찾았다. 우리는 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우리의 구원자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도요, 최순실이가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다녔다는 거 다 알잖아. 지금 쉬쉬하고 있거든요. 그게 집사였어요.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이거 아세요? 제자 훈련도 받고요, 여러분. 예. 최태민이도 목사였잖아요. 정식으로 목사 한수 받았어요. 장로교에 얼마나 많은 군소교단들이 있어요. 통탄한 일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섬기고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건 종교인이지, 그죠?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예수의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 본질을 찾은 사람, 답을 찾은 사람. 또 더 나아가 예수의 삶을 통해서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진리, 그죠? 선, 그죠? 그리고 공의, 이러한 것들을 믿는 사람, 그것에 공감하고 그것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친박하고 보수하고 분리를 하자. 이 쑥을 꼴통들하고 보수하고 구분하자 해서 뭐 비박들도 나오고, 지금 저기 TV 토론하는 패널들도 보수주의자를 자칭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인정하는 보수가 몇 명 있어요. 손봉호 교수님도 제가 인정하는 보수주의자. 그 양반 진짜 보수주의자. 그 전원책 그 변호사 정말 인정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우리 보수하고 친박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시켜달라는 거예요. 도덕성을 상실한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보수주의자는요, 여러분, 철저한 도덕주의자들입니다. 도덕이 무너지면 보수는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인 본질이신, 말씀이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고, 우리는 그의 삶 속에서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고, 선을 발견했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했고, 사랑을 발견했고, 의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란 말이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하신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근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외아들은. 그렇죠? 그죠? 딸도 없어요. 네, 다른 아들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네? 근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응?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 응? 그럼 뭐 아들 둘 있으면 안 되나? 그죠?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죠. 독생자 예수 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오직 예수,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뭐 그 문패도 있어요. 오직 예수. 예수에 대한 그 유일성, 뭐 이런 거, 독생자 예수, 뭐 이렇게 대한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 의미인가? 그게 대부분 어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우리의 어떤 그 종교성을 아주 강화시키는, 그죠? 그런 구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사용되고 있죠, 실제로. 근데 과연 그걸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에는요,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그런 얘기죠. 그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그 딸은 아닌가? 그죠? 기독교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종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이 고대인들의 표현이니까 사실은 이게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러니까 그 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독자, 독생자. 그 말이 더 맞네요. 독생자는 성별이 없으니까, 그죠? 자, 아버지에게 아들이든 딸이든 독생자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다 물려받는 거죠. 그치? 바로 그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그죠?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의도가 뭐예요? 그대로 아들에게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원본 그대로 조금도 어김없이 거기에 어떤 수정이나 훼손 없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영남 씨처럼 스케치하고 실제 작업은 다른 예술가들이 하고 내놓고 이게 조영남 작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가지고 이게 위작이니 사기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그대로 아버지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로기아이신 말씀이신 그분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해졌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본에 조금도 훼손 없이 수정 없이 그대로 100% 진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죠.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답들, 인생의 의미, 진리와 선, 사랑과 공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찾을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발견되어진 그것은 뭐예요? 인위적인 것도 아니고 창조된 것도 아니고 훼손되거나 수정된 것도 아니고 원본 그대로 하나님이 본래 뜻하셨던 그 원본 그대로 우리에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전달자라는 거예요. 매개자라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리가 그의 생애 속에는 충만하였다. 그럼 여러분, 자, 이제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 답이란 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답이라는 것은 돈 버는 비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복 받는 거?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죠? 그렇죠? 네,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은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 제목 자체, 그 질문 자체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철없고 말 안 듣는 제 자식이 아직도 저렇게 철이 안 드는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면 사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답을 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답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건 완전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답을 주세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예수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입장이었다면, 그치? 예수님이 이 문제의 당사자였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남편이고 아내였다면, 예수님이 이 아이의 부모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따르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 예수님 겁니다 이래 놓고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일 모레 이게 지금 결제할 게 하나 돌아오는데 이 돈 문제, 이게 직원들 월급을 먼저 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먼저 결제해야 됩니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디서 좀 돈 좀 생기게 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걸까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편의점 지금 빨리 가서 로또를 한번 긁어봐. 제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솔직히 50보 100보지 다 그런 식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들이. 근데 성경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남겨놓은 그 공동체, 특히 요한복음,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하느냐?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런 분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뭐예요? 그분의 답이 아니라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 답이 그대로 그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였다 답, 였다 해결책,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세상의 불의한 문제, 부조리한 모든 문제를, 그 문제를 떠안고 그걸 끌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니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저 어떻게 하면 철들 수 있을까요? 철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철들게 해주시면 제가 정신 차려서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게 또 답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나를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현우의 부모였다. 세은이의 부모였다. 응?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내려지는 결론, 그때 찾은 그 답이 해답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주여, 그 치맛바람 일으켜가지고 엄마까지 데려오면서 그 엄마가 주여 당신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그 순간 하나님 제 좌편에 우편에 앉혀서 좌의정 의정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좌우측에 뭔지도 모르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이 구하는 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답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그런 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다. 그죠? 그죠?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다. 왜 그런 표현이 나오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 하나님이에요. 왜? 바로 그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육하셨어요. 100% 인간이었던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먹지도 않으시고, 예? 아프지도 않으시고, 고통받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목마르지도 않으시고, 예? 죽지도 않으셨다면 그분이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니죠. 그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고통받으셨어요.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아프셨고, 죽으셨어요.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삶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바울이 그 얘기해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성공했다. 바울이 로마서 그 얘기하잖아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선악과 사건도 실패했어요. 근데 둘째 아담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한 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인간의 모습, 인간의 존재의 가치, 인생의 의미를 예수님은 100% 그것을 구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삶, 단순히 모범이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로기야, 우리의 이데아, 우리의 아르케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구원자?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러면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나 램프의 진이나 예수님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그런 특별한 존재는요,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아니, 지금도 앞으로 계속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이것이 너희의 본질이고, 이것이 인간의 원형이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우리가 100%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보여진 그 참 인간의 그 본성을, 그리고 그 원형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다 발현할 수 있다면, 나타낼 수 있다면, 구현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멀었죠. 너무 연약하죠. 부족하죠.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다. 이것이 인간의 인성의 본래의 본질이며 원형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모습에 가까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 현상이 아니라 형상이에요, 여러분. 형상과 현상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죠? 형상은 뭐예요? 본질 스스로가 의도한 거고, 현상은 뭐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생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우리가 이 현상의 세계를 살면서 우리가 부족하게 느끼고 불편하게 느끼는 그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이 진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원형을 회복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던진 인생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그때 진정 비로소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윤선일 목사도 차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뭐 무탈해서 천수를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100세 이상은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이 얼마 안 남은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전히 이 현상의 세계 속에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네, 그렇게 치열하게 맨날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진짜 근원적인 그 답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아니면 조금이라도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의도하신, 나라는 존재를 의도하신 그분의 그 본질, 그 원형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얼마 전 TV를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가였대요. 저도 언젠가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10년 정도 세상을 등졌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병. 정말 고생해서 겨우겨우 그 병마에서 헤어나왔어요. 그런데 한 10년 동안 그 병마와 싸느라고 전 재산을 거의 다 날린 거예요. 이제 딱 집 한 칸 남았다는 거예요. 집 한 칸.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건강을 회복했으니까 이제 건강이 허용하는 만큼 다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는가. 당신이 잘하고 있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요? 욕심이 다 사라졌대요. 한 10년 동안 죽음의 문턱에서 병마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진짜 중요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내가 돈 없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불편함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작은 문제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더 중요한 문제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앞으로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겠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인생의 중요한 원형을 하나 회복하신 거예요. 되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회복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의 의미를,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뭐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지 안 하는지 그건 거기서 얘기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내년 성탄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인생의 그 원형을 회복하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